예, 할렐루야. 9월 23일 목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찬양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못했으면 찬양하고 축복합니다. 그럴 뻔했어요. 네, 오늘 말씀은 에스더 4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과 매우 군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하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에스더는 이렇게 쭉 연결된 말씀이죠. 그래서 앞에 부분들과 계속 연결이 되는 건데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고요. 그는 자기가 그 반역을 일으킬 때를 알고인데 응답을 받지 않아도 보상을 받지 않아도 그냥 모르드게는 그것을 참고 기다려고 꿋꿋하게 이렇게 넘어간, 어떻게 보면 에스더서의 주인공이 모르드게 같을 정도로 대단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장면이 이 모르드게의 모습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르드게가 그렇게 살아가니 그 하만이 아주 기분이 나빴죠. 그래서 그의 족속들을 다 멸하려고 하는 그런 죄를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신기하게 이게 이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악한 사람 특징은 모르드게만 공격하면 되는데 모르드게에 속한 모든 것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 그러니까 내가 악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사실은 그 사람만을 얘기하면 되는데 그 사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속한 사람들까지 건드리는 거예요. 제가 참 아주 못된 사람이라고 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 중에 저에 대해서 목사님은 이런 부분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저의 가족들에 대한 얘기, 손주들에 대한 얘기까지도 만약에 하게 되면 정말 화가 날 거예요. 화가 나죠. 그리고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나에 대한 얘기만 하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하고 그리고 팩트가 아닌 걸 가지고 거짓으로 하는,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그래서 내가 누군가가 부딪혔을 때 그 사람을 하게 되는데 하만 같은 경우도 그 본질적으로 그 유대인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 거 얼마나 사악한 겁니까? 얼마나 그게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런 모습을 보일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을 이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슬픈 거예요. 자기 민족이 다 죽는 겁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내시를 보내 자세한 소식을 그때 이제 한편 듣게 되죠.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가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지만 에스더는 부름이 없어서 거절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왕이 불러야지만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 왕이 오라고 해야지만 가고, 그러는데 그냥 나온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홍등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홍등. 이게 이제 되게 야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홍등이라고 하는 영화는 보면 여자들이 이제 그 주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암투가 일어나는 건데 주인이 들어가는 방에 여러 아내들이 있는 거죠. 그 방에 이제 본인이 그날 하룻밤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왕후가 당시에도 아마 여러 왕후가 있었고, 그 중에 이제 자기가 들고 싶은 곳을 택하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당시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왕을 찾으러 나오는 거예요. 결단해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먼저 내가 신랑을 먼저 얻는다고 나오면 그 주변에 있는 왕후들이나 뭐 후궁들이나 이런 사람들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이건 쉬운 일이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절을 하죠. 당연히. 그러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 시대를 위해서 네가 왕후가 된 게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걸 던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방식인데, 하나님은 준비를 에스더를 통해서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에스더가 자기만 잘난 척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누가 준비를 했을까? 하나님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대단한 사람이죠, 모르드게가.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임팩트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돈이 좀 더 있을 수 있고, 내가 건강이 더 있을 수 있고, 내가 공부를 더 할 수 있고, 좋은 직업을 더 가질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느 날 내가 사용하기 위해 쓴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선교 지역에 가서 뭔가를 섬길 수도 있고, 내가 아니면 또 어려운 교회들을 가서 섬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내게 왜 하나님은 이러한 능력을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부부를 치유하는데 선교사님과 목회자를 치유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정말 시대적으로 이 선교사님들이 어려운 시기에 있을 때에 이 일을 하기 위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가가지고 부부가 문제가 있는데 선교가 되겠는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이야기를 에스더는 굉장히 들을 귀를 가지고 듣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죠? 에스더가 그래 죽으면 죽지 뭐. 이게 신앙이에요. 내가 죽으면 이제는 죽으리라 라고 그렇게 철저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나가면서 그는 놀라운 일을,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쓰임을 받기 위한 그와의 고백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모든 것, 얼굴이 예쁜다든지, 노래를 잘한다든지, 돈이 있다든지, 또는 말을 잘한다든지, 글을 잘 쓴다든지, 또 가르침을 잘한다든지, 논리적이라든지, 이 많은 것들은 사명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내가 있는 엑스트라,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많은 것들에 대한 것들은 사명을 위해서 쓰이는 거예요. 에스더와 같이 사명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태어나게 하고 맛집만 찾으라고 만드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가지고 무엇보다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잘 세워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사명이 없다면 그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사명을 받아서 선교 지역으로 가고 멀리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사명 받지 없이 그냥 그대로 있다.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은 것일까? 고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되었을 때에 놀랍게도 결국 이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지 못했지만 결국 그 말을 듣고 가게 되면서 결국 그는 다시 이 유대인들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일을 우리의 사명을 통해서 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주일날 지난번에 뭐라고 했냐면, 이제 우리가 헌금했던 이 선교사님들의 백신 접종하기가 나중에 그들을 접종했을 때에, 그 가족들을 접종했을 때에 선교지역에서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들의 생명을 살렸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물질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놀랍게 일을 하신 걸 알고 우리의 결단이, 사명자로 결단이 있기를 바라고, 특히 내년도에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많은 순장, 이런 또 교사, 이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이제 코로나가 끝마치면 더 우리가 이 일을 진행해야 될 텐데,
이럴 때일수록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미리 결정하고 결단하면서, 특별히 이게 말씀 수사를 듣는 모든 분들은 꼭 내가 사명자로 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신청해 주시고 미리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교회가 공동체로 잘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사명자가 되도록 모두에게 믿음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